레위기 4장 13절 말씀.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문 앞으로 끌어다가 우리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속죄제는 죄를 지은 자가 그 값으로 사망을 받게 되는데, 이 속죄제를 드리면 죄 지은 자가 사망을 받지 아니하고 거기서 면함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속죄죄의 제도입니다. 그게 뜻이요. 그래서 만약에 죄 지은 자는 그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면 자기가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작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그 죄인에게는 목숨이 달리는 일이요. 사람이 죽을 자가 죽음을 면하는 일입니다. 천하에 사형 선고받은 자가 사형을 면할 수 있는 일이 된다면 무슨 일이든 안 하겠습니까? 그 사형을 선고받은 자는 곧 집행하기 전까지는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자기가 바라며 살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인데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을 받아야 될 그런 죄인들이요. 그러나 이 죄값을 이제 내가 받지 아니하고 면함을 받는다는 것은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 모든 형벌에 대한 것이 다 없어진다는 뜻이요. 그러면 방법은 내 죄값을 대신 받아야 됩니다. 내 아닌 자가 받아야 됩니다. 내 모든 죄를 다 대신 받아야 되니까 그 일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 죄값을 대신 받을 자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받아야 될 이 죄값을 예수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 죄를 대신할 수가 없고,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래서 도성인신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이 공로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공로로 인해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비로소 우리의 죄를 살 수 있는 근본이 해결된 겁니다. 법적으로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러나 실상으로 내가 이 효력을 받으려면 내가 이 죄값을 사해 주는 것을 믿고 구하면 됩니다. 믿고 구하면. 자, 그러면 우리의 죄는 어떤 것이 있느냐? 죄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슨 죄든지 다 사해 주는 건 아닙니다. 무슨 죄든지 다 재물 들고 제사장한테 간다고 해서 사함받는 것이 아니고, 야, 이 죄는 사함을 못 받는다. 재물 들고 와서 아무리 해도 이 죄는 사함을 못 받고 너가 죽어야 된다. 그런 죄가 있고, 어떤 죄는 이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재물을 드리면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산다.
그런 죄가 있습니다. 이 종류를 알아야 되지. 무슨 죄든 지어놓고 무조건 재물만 들고 가면 상 받는다 이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뭐 어떤 죄로 상관없이 된다면 자기가 죄지고 싶은 건 다 짓고 재물만 가지고 가면 된다. 그 재물만 들고 가면 무슨 일은 다 지어도 된다. 이런 사람이 돼버립니다. 나중에는. 지금은 재물 들고 가서 제사장한테 주는 그런 재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물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 들고 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을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장도 필요 없고 예수님이 제사장이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대신 죽으심을 대속하심을 믿고 구하면 됩니다. 주님 내가 대속을 믿나이다. 사해 주옵소서 하고 자백하고 구하면 주님은 구해집니다. 재물이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양을 잡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그것도 비용이 많이 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 비용 들 것도 없습니다. 마음만 들고 가면 됩니다. 믿음이라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마음만 들고 가면 어떤 죄도 다 사해진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그때도 재물만 들고 가면 무슨 죄든 사하게 된다는 것이 아닌데 무슨 죄든 다 되는 줄 알고 또 제사장한테 재물 들고 가니까 무슨 죄 지었냐? 이런 죄를 지었으면 그거 사함받고 싶습니다. 아 그래 그거는 사함받을 수 있는 죄다. 너 재물 내한테 달아. 자 짐승 찾고 내 잡은 것을 갖다가 내 손에 주면 내가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서 제사 드려서 너 죄를 다 사해 주겠다. 그래서 다 이 재물을 넘겨받은 제사장이 그거 갖다가 피도 뿌리고 또 기름도 태우고 또 거기에 고기도 어떤 때는 먹기도 하고 어떤 때는 태워버리기도 하고 그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그거 다 끝나고 나면 그 사람 죄가 다 사해져 버립니다. 비록 자기의 재물은 드렸지만은 죄가 없어지니까 죽지 않는다 그 말이야. 죽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런데 어떤 죄는 이건 죄는 재물과 하다도 이거는 사함 못 받는다. 가져오지 마라. 오지도 말아라. 어떡합니까? 다른 길이 없다.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는 이 길 외에는 사는 길이 없다. 자, 이 두 가지 종류. 하나는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또 하나는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모든 죄라고 전부 다 사함받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 뭐든지 다 사해 줍니까? 아닙니다. 사해 주는 죄가 있고 사해 주지 않는 죄가 있는데 이걸 구별해라고 여기에 제사장이 죄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며 또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며 또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또 평민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사함을 받느냐 하는 것을 일일이 네 종류로 나누어서 그 죄의 종류도 각각에 다르게 해서 그 제사 드리는 방법도 다르게 해서 알려준 것이 요 레위 4장에 있는 속죄 제도의 제 첫 번째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 죄가 있고 제일 큰 죄죠. 제사장이 지은 죄니까. 또 그 다음에는 온 회중이 일치 단결해서 지은 죄가 있고 또 하나는 족장들이라면 그 평민, 그 백성들의 그 우두머리들 각각 지방마다 백부장, 천부장 하듯이 이렇게 각각 족장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의 죄가 있고 마지막은 평민들, 백성들의 죄가 있다. 이 네 가지 종류에 대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는 어떤 죄인지 일일이 하나하나 알려준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공부를 해서 사함을 받는 죄가 있고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는 그는 죽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살리지 못하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함받는 이 죄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는다니까 그 당시로는 육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육이 사함받지 못한 죄를 지었으면 죽는 겁니다. 지금은 육의 심신의 기능이 죽는 겁니다. 지금은 사함받지 못한 죄를 지었으면 그 사함받지 못한 기능은 죽는 겁니다.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불못 속으로 갑니다. 불못 속으로. 심신의 기능이 불못 속으로 갑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 죄라는 것은 참 무서운 건데 어떤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아무리 사함을 받으려도 사함 받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라도 아예 재물 들고 제사장한테 가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사망이 될 터인데도 이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면 사는데도 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니까 그때는 큰 후회를 하지만은 그래서 그 당시에 죄인들은 100% 다 갔습니다. 이 제사장한테 그 양을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없으면 비둘기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가든지 안 그러면 무슨 이런 고운 가루나 이런 그 곡식을 가지고 그거라도 가지고 가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지. 죄를 지어놓고 사함 받을 수 있는 죄인데도 그 예물이 아까워서 예물 때문에 안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다 하는데 예물 그 조금 드리는데 내가 산다는데 목숨하고 어떻게 예물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물이야 뭐 아무리 어려운 예물이라도 다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이렇게 좀 가치가 적은 것으로 예물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등급을 정해서 너는 가난하니까 비둘기라도 가지고 예물 드리라. 비둘기도 없으면 너는 곡식을 일부라도 가져가서 예물 드리라. 그래서라도 죄사함을 받으라. 이 사람이 이렇게 다 형편이 어려워도 죄사함 받는 이 일은 다 했습니다. 문제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냐, 죄사함을 받는 죄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는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죽음을 당하니까. 자,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는 한마디로 무슨 죄입니까? 답부터 말하면 두 가지 죄가 있는데 그는 절대 죄사함을 못 받습니다. 아무리 예물을 들어가도 못 받습니다. 자, 그게 뭡니까? 고범죄라고 합니다. 고범죄. 고범죄는 자기가 이거는 죄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알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대속을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압니다. 알아야 알고 내가 이제는 요대로 살면 내가 구원이 되고 이렇게 살지 못하면 사망이 된다는 것을 배워서 똑똑히 아는 사람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죄를 짓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지금 이 죄는 지어야 되겠다 해서 그래 짓는 것을 고범죄라, 고의로 지은 죄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짐짓죄라. 짐짓죄.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알고도 지은 죄입니다. 고의로 지은 죄입니다. 고의로. 고의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러면 사망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그것은 사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기능은 죽을 수밖에 없지 그 기능을 다시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육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이 육체의 생명이 죽는 건 아니고 육체의 기능이 죽어버립니다. 그거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그 기능은. 그래서 이 고범죄로 한 그 행위, 그 행위로 이루어진 그 기능은 사함받지 못해서 그거는 다 지옥 갑니다. 유황불 속으로 갑니다. 또 하나
어떤 거는 또 못 가느냐? 장성이 됐는데도, 즉 신앙이 장성이 된 신앙, 장성이 됐다면 어른이 됐다면 신앙 어른이 됐단 말은 신앙 어린 신앙이 아니고 이제는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신앙들, 이런 신앙들은 배우기를 다 배웠고 이거 다 배워서 아는 그런 신앙인데도 알면서도 이 배워서 아는 지식적으로 다 아는데도 죄를 짓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장성했지만 아는데도 짓는 죄라. 아는데도 짓는 부지 중에 지은 죄라.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아는데도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죄를 짓습니다. 요 죄들, 요 죄는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고의로 짓지 아니하고 실수로 지은 죄는 사함을 받는다. 고의로 지은 죄는 사함을 못 받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아직도 어려서 몰라서 죄가 아닌 줄 몰라서 지은 죄는 사함을 받고, 근데 아직 죄인주 아닌지를 아직 어려서 몰라서 지은 죄는 사함을 받는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고의로 지은 죄는 사함을 못 받고 과실로 지은 죄는 사함을 받고, 또 하나는 어려서 몰라서 지은 죄는 사함을 받고, 어른이 돼서 다 아는데도 죄를 지으면 그는 사함을 못 받고, 이 두 종류입니다. 자, 사함을 받는 것도 두 종류,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도 두 종류. 이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네 종류의 이스라엘 백성이 등급으로 네 종류지만은 죄로 본다면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이 두 종류 중에 한 가지도 있으면 그 사람이 구해서 사함 받을 수가 있고, 두 가지 다 있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다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죄 없으면 거의 대장한테 갈 필요가 없죠.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사망이 되니까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물을 들고 와서. 두 가지 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두 곱수로 예물을, 제물을 두 곱수로 가져가야 됩니다. 두 개에 해당되는 가져가서. 그래서 이 죄가 없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러나 고범죄나 이렇게 어른이 돼서 다 아는데도 지은 그 죄는, 그 죄는 사함을 못 받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예물, 비싼 예물, 큰 예물 들고 가도 하나님이 그거는 거부해서 나는 못 받는다. 그거는 내가 사해줄 수 없다. 왜 그는 안 되는 거 하니? 이미 한번 내가 은혜를 줘서 주님에 대해서도 몰랐던 것을 알도록 했고, 또 믿도록 했고, 기쁨도 가졌고, 거기서 맛도 봤고, 했는데도 그것을 다 버려버리고, 이렇게 맛도 보고, 기쁨도 가지고, 그래서 주를 위하여 참 이렇게 감사도 하며 뜻대로 사는 일에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에 죄를 짓고 다른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은혜 준 거 다 버려버립니다. 그런 것은 사함을 못 받는다. 자, 여기에 오늘 본문에 한번 봅시다. 자, 본문에 보면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본문에 오늘 두 번째 요 등급에 있는 사람입니다. 맨 첫 번째는 제사장인데 두 번째는 온 회중이 죄를 지은 경우입니다. 온 회중. 세 번째는 족장, 네 번째는 평민.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은 죄는 어떤 죄가 사함받느냐? 이게 온 회중이 지은 죄 중에 어떤 죄가 사함받느냐? 지금 이것을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온 회중에 대해서 죄를 봉독했는데, 제사장이 지은 죄는 어떤 죄는 사함받습니까? 제사장이 지은 죄.
그 앞에 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받는다 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사장이. 2절입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아니네. 2절이 아니고. 3절이네요.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투송아지 속죄 하나로 드릴지니. 그 앞에 있네요. 그 앞에 2절입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검령을 하나라도 거듭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무슨 죄를 범죄했습니까? 그러면 이게 사함을 받습니다. 제사장이 범죄해도 이런 죄는 사함을 받는다. 그릇 범하였으되 그랬습니다. 검령 중에 검령이라면 하나님이 금한 명령이에요. 이거 하지 말아라. 선악과 먹지 말아라. 이 죄짓지 말아라 하는 거.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마라. 이거 전부 다 하지 말라는 이 검령에 해당됩니다. 검령 중에서 그릇 범한 거 있습니다. 그릇. 이거 우리가 잘 서지도 않은 말인데 이 성경에 이 옛날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은 서지 않는 말인데 이게 뭔 뜻인가 하니 그릇 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실수로 범한 겁니다. 과실로 범한 겁니다. 이 뒤에 나중에 다 맞춰보면 다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 있는 것 좀 맞춰보면 과실로 죄를 지은 겁니다. 과실로. 그러니까 고의로 지은 것이 아니라 깜빡 내가 실수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실수해서 죄를 지은 겁니다. 자, 그런 경우 어제 예를 들었는데 성경에 예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과실로 죄를 지어서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근데 사람을 죽이다 이건 과실로 죽인 겁니다. 뭐랬습니까? 친구 둘이가 나무를 하러 갔는데 가서 나무를 하는데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도끼 위에는 요즘이야 톱도 있고 했지만 그 당시에는 도끼밖에 없었습니다.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하러 가는데 이 도끼를 밑동을 이렇게 쳐서 계속 이렇게 깎아서 그래가지고 나무를 넘어지게 해가지고 그래서 도끼로 다시 또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래가 짐을 해서 땔감으로 가져갑니다. 나무 하러 갔는데 둘 다 나무 하다가 보니까 이 도끼를 들고 치다 보니까 도끼 자루에 도끼 날이 빠져버렸답니다. 빠진데 그것이 훅 날아가서 그 상대방 있는 친구에게 맞았다가 말이야. 그 도끼 날에 맞으니까 바로 거기서 적살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죽은 것이 과실로 죽은 겁니까? 고의로 죽은 겁니까? 과실로 죽었습니까? 고의로 죽었습니까? 고의로 죽인 것은 죽이겠다 해서 자기가 도끼를 가지고 쳐서 죽이는 것이 고의로 죽인 거고, 이거는 자기가 죽이려고 마음 안 먹고 친구인데 왜 죽입니까? 나무하러 갔는데. 그냥 나무하다 보니까 도끼날이 빠져서 생각지 못하게 자기 과실로 죽은 겁니다. 이걸 과실죄라 그러면 과실죄. 우리 이 법에도, 우리나라 법에도, 세상에 있는 법에도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과실로 사람을 죽인 경우와 또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과실로 죽은 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일단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은 좀 적고, 고의로 죽인 것은 완전히 살인죄라 이래서 우리나라 법에 살인죄와 과실치사죄로 나누어서 고의로 죽였으면 살인죄요, 실수로 과실로 죽었으면 과실치사죄라 이래가지고 훨씬 형벌이 적고, 고의로 죽인 이 살인죄는 형벌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이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한 것은 내가 죽인 죄인은 죄인이지만은
그거는 너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 대신 형벌을 받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너는 사함을 받을 수 있다 하고 아주 이 죄를 엄한 죄를 엄하게 다루지 않고 이런 죄는 아주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서 이런 죄는 사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런 죄는. 그러나 고의로 죽였으면 이런 죄는 살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짓는 죄 중에도 하나님이 사해 줄 수 있는 죄와 사해 줄 수 없는 죄를 나눈다면 사해 줄 수 있는 죄는 실수로 고의성이 없이 잘못했을 때 그런 죄를 지었을 때는 지금도 사해 주십니다.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자복을 하고 이 주님의 대 속에 내가 의지하면서 사해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지금 고의로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무리 믿고 해도 사함을 받지를 못한다. 자, 그래서 여기에 거듭 범죄한다는 말은 뭐랬습니까? 이건 실수로 지은 죄라. 거듭 범한 죄. 이거는 실수로 지은 죄라. 모르고 지은 죄라. 하다 보니까 무심 중에 지은 죄라. 성경에는 여러 개 나옵니다. 과실로 지은 죄라. 이렇게 표시를 여러 가지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런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 반대로 고범죄는 사함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님 내가 이 고범죄를 지으는 사함을 못 받기 때문에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 또 짐짓죄를 지으면 사함을 받지 못하니라 했기 때문에 이런 죄는 짓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죄는 살 길도 없습니다. 그는 그 기능은 죽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실수로 과실로 지은 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구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의 피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래 네가 이런 죄는 내가 사해 주겠다. 하나님은 진노하심이 더디고 인자하심이 많으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노는 이렇게 고범죄가 아니고 이렇게 과실로 지은 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사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무슨 죄든 다 사해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온 회중이 지은 죄입니다. 온 회중이 지은 죄. 자, 13절, 오늘 봉독한 13절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라도 거릇 범하여, 아까 이거는 거릇 범한 거는 제사장 죄할 때 나왔지 않습니까? 실수로 범한 거. 또 범했거나 그 말입니다. 범하여 허물이 있거나 그릇 범한 건 다 허물이라고 합니다. 과실로 이렇게 지은 죄는 허물입니다. 허물이 있거나 이 말이 있거나 같은 말이 있거나 또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지은 죄. 내 힘으로 해 스스로 이건 죄다. 이건 죄라고 배웠지 않느냐. 이건 선이다 악이다 죄다 의다 이걸 내가 배웠으니까 배워서 알고 지은 죄가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입니다. 이거는 배우지 않았거나 아직 어려서 모르거나 신앙이 어려서 모르거나 모르고 지은 죄. 이거 갖다 부지 중에 지었다라고 그 밑에는 족장에 대한 그 죄를 말하고 그 뒤에 평면에 대한 죄를 말할 때는 이 표현을 부지 중에 지은 죄라 그럽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 여기서는 깨닫지 못하고 지은 죄라 이렇게 표현했다. 같은 말입니다.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지은 죄. 이렇게 부지 중에 지은 죄. 이런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안을 해준다면 이거는 아직도 어려서 죄인 줄 뭔지 잘 모르지 않느냐. 이 아이가 어떻게 아느냐. 가르쳐줘도 아이가 죄가 잘 이게 깨닫고 알아서 지은 게 아니라 잘 모르니까 지은 거 아니냐. 아이들의 지은 죄라. 연약한 아이들이 지은 죄라. 그 연약죄라 그러고 아이들의 죄라 그러고 이것을 갖다가 부지 중에 지은 죄라 그러고 깨닫지 못하고 지은 죄라 그러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감안을 해서 이런 죄는 내가 사해 주겠다. 이런 죄는 아이들의 죄는 사해 주겠다. 아직 아는 것이 연약한 이런 연약한 자의 죄는 사해 주겠다. 부지 중에 알지도 못해서 이렇게 죄를 지은 이 경우는 사해 주겠다. 있다. 이렇게 여러 면을 우리가 알아서 이거는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진노하여 다 멸하려고 하다가도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는 살려주십시오. 저들이 죽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저들이 뭘 압니까? 아직도 선악을 아직 구별 못하지 않습니까? 아주 아는 것이 아주 미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잘 모릅니다. 부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된 것이지 저 모르는 것은 사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말대로 내가 사해주겠다. 어린 아이들은 살려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에 대해서 뭐랬습니까? 어른들에 대해서는 형벌을 받아야 된다. 저들은 다 결국은 이 가나안 땅에서 결국 죽을 거다. 지금 당장은 안 죽어도 결국 가나안 땅에서 죽고 이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다. 그거는 형벌을 받게 했습니다. 그거는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용서했습니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지 않았고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이걸 갖다가 어린 아이의 죄라 그럽니다. 이 부지 중에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연약해서 지은 죄, 선악을 구별하지 못해서 지은 죄, 이거를 연약해서 지은 죄.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죄라. 이런 것을 사해 주십니다. 사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정탐꾼 사건으로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정탐꾼 사건이 돼서 이제는 큰 죄를 지어 고의성을 가졌고 또 이제는 알 만큼 알았고 왜 알 만큼 알았습니까? 시내산에서 1년이나 지나면서 계명을 다 배웠습니다. 이 계명을 다 배웠고 그 성막에 있는 제사대도 환히 다 배웠고 이제는 이전보다도 훨씬 아는 것도 이제 어른이 되었고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죄를 지은 것이 이 정탐꾼 사건으로 그때는 고의성을 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야 되겠다고 돌 들고 치는 것은 과실로 치는 것이 아니고 과실로 죽이는 게 아니고 이건 돌로 치는 것은 고의성을 가진 겁니다. 고의성 없이 돌을 칩니까? 가인이 동생을 죽일 때 돌로 쳐 죽였다 했습니다. 쳐서 쳤단 말은 고의성을 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거는 용서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내가 용서함이 없다. 용서함이 없다. 그러나 아이들은 아직도 선악을 구별 못해서 지은 죄니까 부모가 모든 게 다 결정을 하지. 신은 아이 결정대로 합니까? 아이가 어려서 말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아이들은 사함을 받게 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내 말대로 아이들은 사함을 받고 그러나 어른들은 형벌을 받을 자는 형벌을 받게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말한다면 우리가 이 고범죄나 또 모든 것을 다 아는 때가 된 어른이 된 이 신앙의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사함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죄는 그대로 사망이 되어버립니다. 그거는 다시 살리지는 못합니다. 살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범죄나 이렇게 알고 지은 죄나 이런 것은 짓지 않도록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 그 은혜를 다 갖다 버린 거니까 주님이 늘 위하여 대속을 십자가를 했는데 그걸 다 알고 믿다가 다 버렸으니까 예수님을 다시 두 번 십자가에 박는 게 되어버립니다. 두 번 십자가에. 왜 한 번은 우리 위하여 십자가 대속했고 우리가 그것을 다시 다 버려버리면 버릴 때 또 한 번 십자가를 박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 박을 때는 우리 사랑해서 십자가 못 박히셨지만 두 번째는 그것을 버리니까 애통해서
또 다른 그 고통이, 그만한 고통을 들인 것을 버렸으니까 그만한 고통이 또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2번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렇게 예수님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삶이 없다 그러면, 그 삶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2가지, 첫째는 그릇 범죄한 것, 이거는 사함을 받는다. 실수로 범죄하는 사함을 받는다. 과실로 범죄하는 사함을 받는다. 또 2번, 또 그 다음에는 부지 중에 깨닫고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어려서 지은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 2가지를 항상 생각을 합시다. 이 2가지를. 그러니까 여기에 온 회중에 대해서는 2가지가 다 들어있죠. 온 회중에 가 범죄했는 경우는, 첫째는 뭐랬습니까?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그릇 범한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알지 못하다가, 아직 어리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 2 경우를 다, 이는 다 똑같이 한 겁니다. 온 회중은 이렇게 장성해서, 실수로 지은 죄, 그런 사람도 있고, 아직 어려서 깨닫지 못해서 지은 죄도 섞였기 때문에 온 회중은 2가지가 돼 있고, 그 뒤에 족장이나 그 뒤에 평민은 부지 중에 그냥 아직도 잘 모르기 때문에 지은 죄가 거기는 해놓고, 족장은 다 알기 때문에 실수로 지은 죄밖에 없습니다. 실수로 지은 죄의 경우만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족장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다 알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도 부지 중에 지을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이 오래된 사람, 이 사람은 몰라서 짓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고의로 짓거나 그랬죠. 안 그러면 자기는 안 질렀는데 실수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깜빡 실수로. 그런 건 제사장이라고 그건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라는 것도 가만보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실수가 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끼를 가지고 그거를 나무를 한다면, 만약에 도끼 날이 빠져서 사람을 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자. 그런 걸 예상해서 조심 안 한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도 죄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실수에서 지은 죄도 죄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죄도 짓지 않아야 되고, 실수로도 짓지 않아야 되고, 어려서 아직도 몰라서 그걸 다 핑계 삼아서 자꾸 일부러 모르는 그것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자꾸 알려고 해서 의로 나가야 구원이 되는데, 모르면 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모르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꾸 알아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는 모르는 것을 자랑 삼아서, 그래서 나는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신앙이 잘못된 것이고, 이제 아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도, 그것도 문제고. 그래서 오늘 내 요 단계의 죄는, 첫째는 그릇 범한 죄, 그 다음에는 부지 중에 깨닫지 못할 때 범한 죄. 이것이 제사장 때는 어떻게 했고, 온 회중 때는 어떻게 했고, 족장과 평민 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2가지로 이렇게 깨달아 나가면, 그 뒤에 이제 5장에 보면, 레위기 5장에 보면 사례별로 또 거기에 대한 죄가 나옵니다. 사례별로 어떤 사례에 이런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죄상을 받을 수 있는 죄냐 하는 것을 또 나타내는데, 그것도 나중에 또 보면서 자기가 참고하면 우리가 이 바른 이 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